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내 심정 삶을 쉬도록 해라. 첫 번째, 빌레몬서 1장 17절로 20절, 저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내 심정 삶을 쉬도록 해라. 첫 번째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나를 동료로 가진 거면 나처럼 저를 용납하라. 가진다면 뭐 대개는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 어떻게 가진 거면 이렇게 했냐. 이 동료라는 단어는 오이코노스, 오이코노메오가 이제 교제하다라는 단어죠. 동료, 동무 또는 그런 거고, 가졌다라는 단어는 에코. 그리고 이제 거면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A라는 접속사입니다. 나처럼 저를 용납하라. 프로스 람바노 여러 차례 나왔었죠. 먼저 고린도후서 8장 35절 봅니다. 티토스가 초월하였거든 내 동료와 내 삶에 이르는 동역자요 내 삶의 형제 삶이거든 교회 삶의 사도 삶이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거기도 제 삶이거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언급하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도 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돌 삶이 빵 삶이다라고 언급하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직설법에 쓰이는 접속사예요. 이걸 이제 번역하기를 거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접속사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삶이거든 내 삶의 형제 삶이거든 형제 삶이거든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동료로 가진 거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안이라는 접속사는 가정법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동료로 가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형제 삶이라면 가정법이에요. 그건 사실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거든 하고 아들이라면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접사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직설법에 사용되고 있고 애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든 이어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면 그거는 A라는 접수사가 붙었고 라면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가정법 표현이면 애안이 붙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그래서 내 삶은 연약한 자를 논쟁 삶의 판단에 이르고자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 어떤 이는 실로 모든 삶을 먹을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나무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셨다. 여기 이제 나무를 먹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를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걸 먹는다는 얘기죠. 말씀의 강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는 나무를 먹겠죠. 일반적인 우리 식생활에서 보면 나무를 주로 먹는 분들은 여성분들하고 노인네들이 주로 이제 나무를 먹죠.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중년 분들은 나물 반찬을 이렇게 해놔도 잘 안 먹어요. 손 안 대요. 왜? 이 씹는 식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물은 물컹물컹 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도 성치 않고 하기 때문에
나물을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나물 맛을 알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을 즐겨 찾는 이들을 보면 나이가 좀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물은 연약한 자들이 먹는 말씀, 그걸 나물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18절, 그런데 저가 너를 무슨 불의를 하였거나 빚졌으면 그것을 내게 계산하라. 너는 누구냐? 빌레몬이. 저는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너한테 무슨 불의를 하였거나 빚을 진 일이 있다면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나한테 계산해라. 아니, 지금 옥중에 있는 파울로스한테 무슨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나한테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아디케오, 빚졌다, 오펠로, 계산하라, 엘로게오, 엘로게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라 나는 내 삶에게 뱀과 정갈 삶 이외와 원수의 능력 모두에 접하여 밟을 권세를 준다. 그래서 아무도 내 삶을 결단코 부정하지 못한다. 이 부정하다는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의로도 쓰이고 부정으로도 쓰이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단어는 좀 다른 개념인데, 아무도 네 삶을 부정하지 못한다. 근데 불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네, 오페일로, 빚지다. 그래서 사랑의 빚 말고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저 빌레몬한테 무슨 빚을 그건 인간적인 빚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 14절, 왜냐하면 죄는 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있기까지, 개념은 그렇습니다. 죄는 법이 있기까지 세상에 있더라. 그런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 죄는 계산되지 않았다. 이때 계산된다는 단어가 엘로게오.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위법과 동등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오실작 아니에요. 멜로라는 단어인데 의도하다,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거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누구요? 정광훈이 어디 유튜브 보니까 누구 올려서 봤는데, 그 자유마을 뭐 인원동원 하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인원동원 그 목표를 채운 자는 들어가고 그 책임자들 앞에다 쭉 나이를 놓고 예배 시간에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그 책임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동원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서시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꼬라박 하는 거, 군대에서 하는 기합입니다. 그 지금 나이가 지금 다들 40 이상 넘은 중년들인데, 이거 머리 꼬라박이 아니에요. 대가리 꼬라박이에요. 응? 그래, 있어 다시 꼬라박어. 응? 그래고 저녁 때까지 있으래. 근데 그걸 순종하고 있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놈의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수긍을 하는 거야? 나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하기야
정광훈이한테 그 미쳐가지고 그 제정신들이 알겠지. 거기 같이 합류하는 자들도. 그런가 하면 그 허경영이라는 인간은 야 이건 뭐 돈밖에 모르는 거야. 전 모든 게 돈이야. 응? 어디 기자가 그 저기 취재하려고 잠복하러 들어갔는데 강의를 좀 듣겠다고 그러니까 강의를 처음에 들을 수 없대요. 상담을 하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의비도 뭐 싼 것도 아니고 뭐 12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상담하는데 얼마나 했더니 100만 원이래요. 기가 막혀서. 모든 게 돈이야. 그런가 하면 뭐 거기 무슨 뭐 광천수를 뽑아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생명수라나 그래갖고 그걸 팔지를 않나. 어? 그게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물통을 파는 거예요. 물통을 팔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진 찍어가지고 우유에다가 전부 다 붙이고 해가지고 그게 뭐 아니 우유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며칠이면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건데 그걸 1억 원어치 뭐 1,000만 원어치 그런 엄청난 돈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사다가 집에다 새겨놓고 그걸 먹고 자빠졌고 있고 도대체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얘기예요. 아담을 롤 모델로 삼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뭐 돌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부처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응? 금불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이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에요. 실제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 사람을 롤모델로 추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 교주들이 돼가지고 신천지, 한학자, 안상홍이, 허경영이, 정광훈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신현봉가 뭐또 그래도 지금 부산에서 또 시작하기 시작하고 다락방 이게 전부 다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우상숭배들이 다 목사를 추대하는 그 추앙하고 추종하는 그것도 전부 우상숭배야. 말씀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설교와 말씀을 추종하라고. 근데 왜 사람을 추종하냐고. 그러면 그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가 뭐 타고난 자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부안해동하고 추앙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그 아무리 떠들어 난리를 쳐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귀가 얇아서 그래요. 참 큰일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그런 사기꾼들 미혹하는 말에는 전부 다 귀를 열고 돈도 많아요. 세 번째 19절 나 바울로스는 내 손으로 기록하였으니 나는 보상할 것이다. 내 자신도 내게 향해 빚진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빚을 진 것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기록한 거니까 친히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해서 지금 보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보상할게 그 말이에요.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빚쟁이적인 빚진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내 손으로 기록했다. 이 기록이라는 손이라는 단어는 케일이고요. 기록이라는 단어는 그라포
그라포.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인데 그라페. 그 다음에 그람마도 있죠. 그건 중성인 명사예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뭐 기록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타자기로 써서 뭐 프린트하고 하는 이런 기록,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성경 아니에요? 종이 성경이 됐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자 이건 간에 성경 말씀은 이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게 냉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냉동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한 곳이 줬단 말이에요. 이 준 것을 이대로, 이게 설계도라고, 이 설계도대로 이걸 내 안에 다 채워 넣으면 그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걸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그게 이미 설계도대로 작업해 놓은 게, 만들어진 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고.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든 것은 구약으로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그게 로봇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작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설계도 그대로 있고 작품도 그대로 있는데, 작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책 안에 있는 설계도가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글씨가 싹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사라진 거 보이잖아요. 그 설계도가 싹 사라져서 내 몸에 완전히 에너지로 들어와서 작동하면서 저기는 빈종이만 있는 거예요. 말씀은 빈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빈종이 이전의 상황을 기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읽으면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작동하면 내 안에 내가 로봇화 돼가지고 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로봇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원하는 작품, 목적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내 안에 전부 읽어서 묵상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를 기록 그래.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 계산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영이라 한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갖다가 뭐 율법과 은혜 그래갖고 구약은 율법이 갖다 버리고 신약 구약은 버려도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그라포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 완료 능동태로, 현재 완료 능동태로 늘 표현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그럼 저 성경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나 자꾸.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쓰여졌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라포가, 그의 명사가 그라페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라포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상한다는 단어는 아포티노. 마태복음 3장 12절. 그의 손 사역 안에,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루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예.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고가 죽정이를 고르겠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빌레몬에게 기록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가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이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지금 대선 전국인데 과거에 그들이 했던 말 전부 다 찾아 나오잖아. 신문으로 찾아 나오고 아니면 뭐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는 거 다 찾아 나와 가지고 다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다 드러나잖아. 자기를 다 잊어버렸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상을 거기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었고 어떤 그때 행동을 했었고, 그게 다 말 한마디 속에, 동영상 속에 다 들어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왜냐하면 법의 행위 삶에서 난 삶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법의 증서 안에 기록된 모든 삶 안에서 그 삶을 행하도록 내주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받았다고 기록된 것이다. 여기 기록된 것이다라고 수동태로 됐죠.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됐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법의 증서 안에, 이 비블리온이라는데, 비블리온은 구약에서는 세페르 남성 명사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비블로스 남성 코를 하고 있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법전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생명으로 화해야 돼. 작동해야 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작동하는 문제는 비블리온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것은 비블로스예요. 여성명사. 그래서 법의 증서는 비블리온이에요. 말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증서라고, 책이란 단어는 비블로스라 하고 증서란 단어는 비블리온 또는 비블리라디온 두 가지가 있어요. 비블라리디온, 비블리온과 비블라리디온 둘 다 중성이에요. 중성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법의 증서라고 표현했고, 기록된 모든 삶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기록이 완료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립을 다 안 했는데, 로봇을 조립을 안 했는데 스위치를 넣어봐요. 그러면 그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만 만약에 작동한다고 치자고 이상해지잖아. 막 더덜더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완성된 조립품이 됐을 때 그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야 작동이 제대로 되죠.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은 비블리온, 또는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블리온, 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에서 파생된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언어에는 성이 남아 있어요. 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자들도 왜 그게 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어디 유튜브를 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한 20년, 30년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제 번역질도 하고 있고 통역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독일어나 불어나 러시아에 성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적절하게 그 성의 기능을 안다면 적절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글에도 있다고. 우리 글에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게 지금 하늘이 남성이고 땅이란 얘기가 여성이란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음양 오행설, 음양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음양론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물리학이라니요, 물리학.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물리학이에요. 모든 물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물체를 분해해보면 물이라는 물은 뭐예요? H2O 아니에요. H가 뭐예요? H 하나, O 두 개. H는 마이너스, O는 플러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학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물리학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서양에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양 이론을 깡그리 무시해. 벌써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가 만들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벌써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기 일식, 월식 이게 전 세계에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오차가 가장 적은 그런 천문학을 연구해서 발표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바로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소리 음으로 가지고 쳐서 문자를 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골라서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과 일본어와 또는 중국어가 타이핑하는 속도를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삼성과 LG에게 내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핸드폰에 한글을 발음하고 공부하고 음성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한글로 적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 삼성이나 LG 폰을 영원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제안을 해서 문서를 아예 작성해서 보냈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한테 거부했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왜냐하면 나는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 삶을 듣는 모두에게 공동 증언한다. 만약 누군가 이 삶을 향하여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증서 안에 기록된 재앙 삶을 그를 접하여 더하실 것이요. 만약 누군가 예언의 증서의 말씀 삶으로부터 제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이 증서 안에 기록된 삶에서 그의 몫을 제거할 것이다. 여기 증서는 비블리온 중성명사예요. 이미 작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없다는 얘기죠. 재앙이나 그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재앙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특성을
단어의 특성이 뭐예요? 성과, 그 다음에 수와 이런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아본 적 없는 삶에게, 그리고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삶에게 불꽃의 불 안에서 복수를 주시는데,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수를 주시죠. 이런 삶은 주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현세적 정의를 파멸로 치를 것이다. 현세적 정의를 파멸로 치를 것이다.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정의는 없어요, 그들에게. 그 치리다는 단어가 티노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아포가 접두되어 가지고 아포티노가 되면 보상한다. 보상한다. 떼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치르다. 보상하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다는 단어 아포티노는 여기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티노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내 자신도 내게 향해 비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비친다는 단어도 오페일로라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프로소펠로예요. 한 번 저기 사용했고, 대상을 지정하여 설정하는 경우에 전치사 프로스를 접두 요소로 사용한다. 대중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할 때 프로소펠로 향하여 비치다. 프로스 람바노 향하여 취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그래서 프로스를 앞에 접두시켜서 합성어로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20절. 예, 형제여. 야, 형제여가 아니라 예 그랬어요. 예스 그랬어요. 형제여, 주 안에서 나는 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 안에서 내 심정 삶을 쉬도록 하라. 예, 예, 형제여, 주 안에서 나는 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뭔가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도움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게 그런 개념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적. 뭔가 보탬이 됐다. 보탬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보탬이 좀 훨씬 낫겠네요. 호니네미.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그 개념은 그런 거예요. 보탬이 되다, 도움이 되다, 이런 개념인데, 적절한 단어를 찾지를 뭐야, 도움이라고 했는데, 보탬이라고 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어린 그 추천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 안에서 내 심정, 너의 심정 삶을 쉬도록 해라. 심정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스프랑크논.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그 중심부가 터져서 나왔다. 그때 심정. 중심부에 심정이 터져 나왔다 할 때 심정. 복창 터져 죽겠네 할 때 그런 예를 들었었죠. 쉬도록 하라. 아나파우오. 안식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은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쉰다는 단어는 좀 가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다가 좀 앉아서 쉬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피곤해서 좀 쉬겠다 할 때 사파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쉴 때는 아나파워를 쓰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 내 포로된 삶 안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으므로 내 자식이 원하여 너를 위로한다. 전에는 너에게 불친절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있다. 네. 그게 이제 그때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5절. 그때 그는 그의 제자 삶을 향하여 오셔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자고 쉬어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쟤들이 자고 있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와서 이제 처음에는 깨우시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자고 쉬어라, 이제 아예 자라, 보라 시점이 가까웠으니 사람의 아들 인자는 죄인의 손에 이르고자 넘겨진 때가 지금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너희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때 쉬어라는 단어가 아나파우를 썼어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22절. 너는 내게도 객실을 준비하라. 내게도 객실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뭐 내가 너에게 뭐 방문할 테니 내 객실 따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말은. 그런데 나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 곁에 항상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옥중에 있는데, 로마 옥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너에게 이미 가 있고, 내 편지가 너에게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에게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실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교를 앞둔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21절. 나는 너의 순종함으로 설득된 너에게 기록하였다. 내가 말한 것도 초월하여 행할 줄 알아본 것이다. 너의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걸로 설득을 너가 늘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것도 초월해서 더 이상으로 행할 줄을 나는 알아보는 것이었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순종함으로 히파코에, 아코에가 듣다는 단어죠. 듣다는 단어 앞에 휴포가 있으니까 뭐뭐 아래서 듣는 것인가 순종이 되는 것이고, 설득이라는 단어 페이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당했다, 이게 설득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늘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 순종의 개념이지, 내가 무서워서 그냥 예의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내 자신 삶을 순종에 이루고자 종 삶을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내 삶은 종 삶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혹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인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더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의 종이 돼야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내 삶에게 이루고자 내 삶이 다른 아무것도 사고하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선동의 문제예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 왜? 자기 중심이 없는 자, 자기 중심이 없는 자, 신앙의 중심이 없는 자,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근데 저쪽에는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 막 환호하고 난리니까 거기 펄떡 넘어가 버려요.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선동에. 네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자기가 심판받을 일을 몰라요. 심판받을 줄 모르고 선동하고 또 사람들 속여서 뺏어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러자 그가 저에게 언급하였다. 모세스와 예언자 삶에게서 듣지 않으면 만일 죽음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일어섰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 깨도, 죽었다 살아났어도 설득 안 된다니까. 뭐하면? 모세와 예언자 삶에게 듣지 않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네 마음판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그때 전기를 꽂아서 작동시켜도 그 로봇은 작동 안 한다고. 응?
죽어갖고 3일 만에 어디 다시 보고 내가 보고 온 천국 아무리 그 선포하고 돌아다닐지라도 이 말씀, 신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설득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던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도 신약이지만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지금 이 개혁성경으로 보면 구약이 그 구약이 아니요. 히브리어로 봐야 돼. 히브리어로 제대로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 그리고 헬라어로 내 마음판에서 작동시켜야 돼. 그래야 그때 설득이 되는 것이지. 개혁성경을 백날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어서 내가 말한 것도 초월하여 행할 줄 알아본 것이다. 그렇죠. 너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행할 정도의 그 참 순종함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행할 줄을, 포이에오 할 줄을 나는 A도 알아본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좋은 열매, 나쁜 나무가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이건 우리가 맺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맺지. 아니 과일이 맺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맺는다는 단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일이 꽃이 딱 떨어지면 씨방이 이렇게 딱 맺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혔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그때를 열매가 맺혔네 그래요. 그런데 그 열매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커지면서 자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행함의 끝은 뭐예요? 수확이에요. 수확 때까지 행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이 중도의 끝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시골 살 때 보면 감동이 떨어지면 감꽃이죠.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감꽃이요 좀 이렇게 딱딱해요. 그래갖고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꽃이라 하지 않아요. 감동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감동이 떨어지고 나면 감이 이렇게 딱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 막 그냥 그 맺혀 있던 게 우두두 다 떨어져요. 그러기도 하고 너무 많이 과일이 열렸을 때는 또 스스로 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나무 자체가 스스로. 그래서 수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 중단된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이게 계속 행함이 진행돼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홍시가 될 때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 홍시가 된 걸 미리 따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시가 되기 전까지 울긋불긋 익었으면 그때 따버리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또 홍시가 또 되잖아요. 그 모든 전 과정을 포이에오, 행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그렇게 이렇게 멈춰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는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기는 좀 이게 약하다, 행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를 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완성된 것을 알아본 것이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뭐 가상 7원 해가지고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한 단어 한 단어가 분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번째 22절. 그래서 동시에 너는 내게도 객실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네 삶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네 삶에게 은혜 베풀 것을 나는 소망한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너는 내게도 객실을 준비하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용납하는데 오네시모한테 방 하나 줄 거 아니야. 내 방도 하나 그 옆에 놔둬라. 그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하마, 객실, 크세니아,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 삶의 나라는 집주인 삶과 닮은 꼴이다. 왜냐하면 그의 포도원에 이르고자 일꾼 삶을 고용하려고 새벽녘에 그가 동시에 나갔으니. 예, 그때 새벽녘에 동시에 나갔다. 뭐 이단은 번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번역하는 게 좋겠죠.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리하여 저 삶이 그와 나를 지정하고 그를 향하여 객실에 이르고자 많이 도착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증언하고 예수수에 관한 삶이 모슈수의 법과 예언자 삶으로부터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삶을 설득하여 내놓더라. 법과 모슈수의 법과 넷째 날, 예언자의 삶 다섯째 날. 넷째 날이 뭐요? 창세기 빼놓고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빼놓고 지금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전부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모세수의 법과 예언자 삶으로부터가 그게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타 종교에도 그런 유사한 얘기도 있어요. 창조 신화도 있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둥, 창조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타 종교에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설화적인 얘기를 듣고 컸고 자랐어요. 그랬다가 모세 당시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뭘로 기록했느냐?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고도 그 후손들이 읽을 때 설화적인 얘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 설화적인 얘기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하고 연결해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다 설화적인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다 타 종교에 비슷한 게 있다니까. 그것을 아브라함하고 셋째 날 연결해가지고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를 창세기에 담아놨어. 근데 한 날이나 둘째 날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그런 설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다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록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런 설화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화적인 얘기가 타 종교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를 폄훼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모세의 법과 예언자의 삶으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삶을 설득하여 내놓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객실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어서 왜냐하면 내 삶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내 삶에게 은혜 베풀 것을 나는 소망한다. 객실도 준비하고 네가 이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네 삶에게 은혜 베풀 것을 나는 소망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너에게 은혜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 프로슈케 은혜 베풀다. 은혜는 카리스죠. 여기 카리조마이. 그래서 중간태적 개념이에요. 은혜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자도 은혜를 받는 자도 같이 좋은 일이에요. 같이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조마이, 오마이가 붙었어요. 중화태적 개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내 삶은 내 삶의 기억을 내 삶의 기도 삶에 접하여 택하여 행하여 기도 삶에 접하여 행하여. 그러면 뭔가 열매가 완성되겠죠. 내 삶의 모든 삶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한다. 뭐에 대해서? 기도로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으로 그걸 표출하고 있다. 사역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현실에 만족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꿍짝거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교회들이 현실에 만족해서 거기서 꿍짝거리고 있잖아. 야, 우리가 심심하니까 그냥 바자회 하자, 뭐 하자. 그런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흥청멍청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니. 기억이 중요해, 기억.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합니다.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다 멋있잖아. 이 멋있는 이 조각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형상만 대충 주물떡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놔도 돼.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딱 이거 보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해내야 돼. 뭔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만약 누가 누구를 향해 비난을 하시거든 서로 용납하고 내 자신 삶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내 삶도 이같이 하라. 은혜 베풀어야 돼. 은혜 베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도록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불의가 아니라 의로 통치하라고. 그러니까 불의로 통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라고. 근데 은혜는 베풀지 않고 어떻게든 뜯어먹고 그냥 어떻게든 얼거매갖고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로 얘기하면 캐비넷 이거예요. 약점을 잡아놓고 있어요.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돈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뭐 투자하게 어떻게 사진 찍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게 어디서부터 했던 거냐면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북한 공산당들이 괴뢰군들이 맨날 간첩들이 와서 했던 짓거리가 그런 것들이요. 사진 찍지 않아요. 사진 딱 찍어놓고 나중에 폭로하겠다. 그 체면이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약점 잡아갖고. 이게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사람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캐비넷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요직에 등록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죄가가 엄청 많아.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점을 잡아 캐비넷에 집어넣고 그놈만 임명해놓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충성을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열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캐비넷에 지금 자기 죄가가 지금 잡혀 있어서 그래. 약점이 잡혀 있어서. 그거는 심리학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심리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파울로스에 내가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얘기를 안 해요. 솔직했어요. 파울로스가 솔직하다는 단어.
이 단어는 페이토, 솔직하다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솔직한 게 가장 호소력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5절. 내 삶의 영과 결합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일곱 번째 23절 24절.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나와 공동 포로인 에파프라스와 나의 동역자산 마르코스, 아리스타르코스, 데마스, 루카스가 너를 문안한다. 너가 빌레몬이죠. 네. 그래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전부 열거합니다. 나와 공동 포로 쉬나이크 말로토스 공동 포로 됐다고요. 쉰이 앞에 붙어가고 공동 포로 됐다. 골로새서 4장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은 여기 적히지 않았는데 나의 공동 포로인 아리스타르코스 가장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와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촌 마르코스 마가를 얘기하는데 마가를 이제 마르코스라고 하는데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내 삶을 무난하니 마르코스에 관하여 내 삶이 계명 삶을 취했으니 만일 그가 내 삶에게 가거든 그를 맞이하라. 마르코스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르코스가 페트로스의 복음의 자녀거든. 그래서 형님 조카 아니에요. 형님 아들이니까 조카 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이 친구가 말 안 듣고 딴짓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르코스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로 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완전하게 세워지게 하려고 그는 네 삶이 초월하여 기도 삶 안에서 항상 투쟁하는 그리스도스의 증인 에파프라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파프라스 크리스토스의 증인 에파프라스가 내 삶에서 나와 내 삶을 무난한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세를 사랑하는 데마스,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데마스는 나를 안에 남겨두었고 데살로니카에 이르고자 크레스케스는 갈라디아에 이르고자 티토스는 달마디아에 이르고자 갔다. 누가스가 빛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스만 나와 함께 있다. 마르코스를 떠받들어 또 여기 마르코스가 또 나와요. 내 자신과 함께 인도하라. 디모데한테 지금 부탁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이르고자 나에게 쓸모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와서 마르코스가 파울로스와 이제 마지막 면회를 하고 그때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덟 번째 25절. 내 삶의 영과 누구의 영이에요? 빌레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과 결합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다. 아멘. 내가 지금 보내는 게 이게 은혜다. 이 편지가 은혜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근데 내 삶의 영과 결합되어 있다. 내 삶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건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스의 영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합되는 게 그 자체가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영과 내 영이 지금 일치하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영 푸니마 중성이에요. 영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 영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말씀을
말씀이 작동될 수가 있고 또 말씀과 말씀이 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영적 체험이에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사탄의 영적 체험이고 사탄의 영이 작동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의의 다스림과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아멘. 이게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의 완성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완성체로 다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심 없이 거부 없이 서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완성품이고. 9번째, 로마로부터 가솔 오네시모를 인하여 필레몬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필레몬서는 오네시모가 기록해가지고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필레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가솔 오네시모를 인하여 필레몬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오네시모가 기록한 거예요. 짧은 1장 25절까지의 기록이죠. 가솔, 오이케테스.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오이케테스. 오네시모를 인하여 필레몬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옥중 서신의 마지막 서신을 오네시모스가 편지를 기록하고 소지하고 필레몬에게 직접 전달한 바울로스의 심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필레몬서는 1장으로 끝나는데요. 네가 나를 동료로 여긴다면 나처럼 오네시모스를 용납하라. 나는 내 손으로 기록한 바 필레몬에게 보상할 것이다. 주 안에서 내 심정을 네 심정 삶을 쉬도록 하고 주 안에서 쉬도록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라. 나는 너의 순종함으로 설득된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너는 내게도 객실을 준비하라. 아멘. 나는 이제 곧 순교하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 곁으로 갈게. 이런 얘기 참 멋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